하나님께서는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쩌다가 내가 한번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 약자들도 50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빈곤이 대물림 돼서는 안 된다. 빈곤을 끌어주는 거예요. 50년만 되면 버팅기면 어때요? 다시 원상태로 되더라고. 그 다음에 빈익부인 부익부. 잘 사는 사람 더욱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누도록 했다라는 거죠. 나누도록. 그래서 나누어서 서로가 다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법을 줬어요. 그리고 인생은 나그네다. 그래서 다 누구한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너무 소유하려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일하지 말고 6년 일하고 7년째는 반드시 쉬어라.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25장에 정말 신나는 말씀을 주셨는데 26장은 더 신나는 말씀이에요. 복 받는 거. 복 받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여기 복 받는 게 나와 있어요. 복 받는 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레마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로 받아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대로 하면 복 받아요. 이대로 했는데도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강단에서 맹세코 복 받는 행동을 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해도 이 말씀이 정말 마음으로 막 내 마음에 박히는 것처럼 이것을 하면서 내가 들으면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에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박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사도신경을 해도 하거든요. 말씀을 읽어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나 혼자 있으면서 고독하게 말씀과 있으면서 고요하면서 편하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 함께함을 느껴요. 말씀이 열려주고 함께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또 복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박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태까지 레이기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오늘이 총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태까지 모든 말씀을 주셨느냐? 나를 만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복의 근원은 마귀가 아니고 복의 근원은 사탄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분명히 복이 누구한테서 주는 건지 우리가 알으라는 얘기예요. 누가 줘요? 복은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복이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조건적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조건이 충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조건적 약속이에요. 조건.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이 돼야 돼. 어떤 조건이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뭘 받고?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 복을 어떻게 받아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하면 뭘 받아? 복을 받아? 저주를 받아요. 불순종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떠한 복, 어떠한 보상이 있는가. 이것이 1절부터 13절까지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행치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저주가 나와 있는데 저주는 14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저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순종하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뭐다?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 받기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우상은 이렇게 막 상을 만들고 또 막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이왕이면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럴까요? 우상은 사람들이요 막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럼 그 앞에 가면은요 다 위협감을 느껴요. 위압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덥석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복주지 말고 복주는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은 헛된 것이다.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복받는 지름길은 뭐예요?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그에게 절하지도 말고 잘하지 말라.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할렐루야.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울했던 것이 기쁨의 영으로 임하고 또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의 말씀에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우상하고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요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는요 하나님께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날짜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주일날 세상 없어도 아이고 우리 주일날 무슨 뭐 성도들이 바쁜 일 있으니까 우리가 뭐 월요일날 드립시다 그럼 그게 될 법한 소리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날짜를 정해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나의 성소를 공격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소는 뭐예요? 예배 장소예요. 여러분 예배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왜 그래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이름을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 장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로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시간, 날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 지키는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성소 어디다가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성소를 정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고 복을 주면 내가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 다 어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복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조건적 축복의 약속이에요. 먼저 뭐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걸 지켜야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복을 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에 뭐를 준다? 그 다음에 복을 주는 거예요. 조건적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제 다음부터는 아니 하나님 뭘 내가 주면 뭐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안 하실 수 있죠? 왜? 이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제 딱 배웠으니까 그전에는 모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건적, 너희가 먼저 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순서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게 순서예요. 4절 어떤 복을 받느냐, 이제 그 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 비를 시후에 주리니, 계절에 따라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비를 시절에 따라서 주겠다. 여러분, 이북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때를 따라서 비가 오니까 모내기 할 때는 비가 왔다가 가을거지 할 때는 또 이제 가을거지 할 수 있도록 또 정말 풍년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북 같은 때는요, 비가 모내기 할 때는 비가 안 와. 그래가지고 땅이 굳어가지고 모내기를 못해. 어떻게 간신히 또 해서 그것이 또 했는데 거둘 때에는 오지 말라는 비가 왕창 해가지고 좀 나온 것도 딱 쓸어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흉년이 드는데 3년 6년만 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2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 1차 산업, 농사가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농자 천하지 대본, 가장 농사가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일본도요 농업 육성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도요 농업 육성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산업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현대는 산업화 시대고 모든 것들이 다 농사를 짓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어느 때였어요? 농경 시대였어요. 이 고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뭘 짓고 살아요?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노력한 대로 땅에 산물을 내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지고 풍년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명령을 잘 듣고 지키면 뭘 주겠다? 풍년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데요, 목사님. 농사를 안 지어도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풍년이 드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말씀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1.1점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지금까지 하는 건지 저는 기적같이 살아온 것 같아요. 기적같이. 그 다음에 5절 또 가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말하자면 포도가 딸 때가 되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포도가 또 다시 이렇게 연급해서 2모작 3모작으로 계속해서 먹을 것이 나와가지고 복을 주는데 넘치게 준다. 넘치게 된다. 풍성하게 준다. 돈을 벌어도 찌짜게 버는 것이 아니라 대박나는 복을 준다. 아멘.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음식을 어떻게 해요? 먹을 것에 대해서 풍족하게 먹고 땅에 안전히 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복이냐? 경제적인 축복이 있고 평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쫓기는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의 축복을 주겠다고 6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너희가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평화.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그 땅에서는 누워도 평화롭고 일어나도 평화롭고 자도 평화롭고 다녀도 평화롭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할 자도 없어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한다라는 것은 자연, 환경,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7절 내가 너희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내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제 대적을 쫓아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승리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너희 5이 100을 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5명이 100명을 쫓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시니까, 우리랑 싸워주시니까 몇 명이 5이 100을 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너희 100이 만을 쫓으니 세상에 100명이 어떻게 만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많이 쫓는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때는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며 5명에서 100명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칼이 전부 다 엎드러지고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를 해꾸자 하고 우리 적들이 나타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그 다음 9절,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공고한다는 말은요 늘 돌보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늘 돌보아 주세요. 그 다음 절,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번성케 하겠다, 창대케 해주겠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막아도 그냥 받아서 아멘으로 먹어버려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복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가 복된 말을 하고 내가 복되게 순종하고 행동하고 복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복되게 살아야 뭐가 온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일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곡식에 남아돌아. 그래가지고 묵은 곡식을 치우고 남아돌아서 새 곡식을 갖고 와라. 그래서 새 곡식을 먹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되었던 것을 명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믿음 신앙 헛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교회 충성도 헌신했고 내가 너를 다 보았다, 알고 있다, 안아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이유가 뭐냐면 너희 멍에 빗장목, 소멍에 있잖아요. 소멍에를 하고 빗장목이 뭐예요? 걸어 잠그는 거잖아요. 이걸 깨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음으로 복되게 살아라. 여기까지가 복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14절부터는 뭐냐? 불순종하면 못 받는다? 불순종하면 뭘 받아? 저주를 받는다. 예. 근데 우리는요, 사람은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죄의 속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죄의 속성이 많아가지고 죄를 더 많이, 죄 쪽으로 가는 속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정말 듣고 모든 일에 조심하고 삼가해서 죄 받는 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복 받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 저주가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강도가 세죠.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이가 잘못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손바닥 때리겠죠. 한 5대나 때리겠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한 10대는 때리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더 때리겠죠. 말하자면 계속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요.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데 이 강도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강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내가 매 맞아갖고 죽여보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매를 때려가지고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요? 사람되라고 그러듯이 너희가 깨닫고 못하라는 거예요. 사람되라고 깨닫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듣고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 하나님 말씀을. 아유 그런다고 복 받을 것 같아. 복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나의 복도를 싫어하며, 아이고 설교하시네 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첫 번째 어떤 재앙을 내리느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여러분 옛날에 폐병은 어떤 병이에요? 못 고쳤어요. 혈액 못 고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열병, 열이 올라가가지고요 눈도 멀고요. 예, 연병. 뭐 우리 장티푸스 어렸을 때 좀 막 동네 돌면은요 다 전염병이 싹 돌아. 그럼 죽어가는 사람,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열병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폐병 걸린 사람이요 평생 쇠약해가지고요 골골골골골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듯이 살아도 생명이 쇠약하게 골골골골골 산다 이거예요. 에? 산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절 이제 이렇게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쳐요. 미워서 죽어보라고 치는 거예요. 네, 돌아오라고 치는 거야. 두 번째,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파종이 뭐예요? 농사를 지어도 안 돼. 농사가 아무리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어. 근데 좀 어떻게 작물이 나와도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원수가 먹어버려. 원수가. 우리가 그 전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식민지 했을 때 우리가 농사를 거두잖아요. 그럼 누가 싹 쓸어가버려? 일본 사람도 싹 쓸어가버리잖아요. 작물이 나오다 누가 먹어버려? 원수가 먹어버려. 예. 너희 파종을 할 때니 너희 대적 원수가 그것을 먹을 것이며 먹어버려. 또 나온 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금 나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말하자면 우리를 치러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패배를 한다 이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전쟁을 하면 패하게 되고 쫓는 자가 없어도 정처 없이 유리하고 떠돌아다니고 헤매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내 환경이 이런 것을 보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가 강도가 더 세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하다 말겠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뽑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집세나 하나님 고집세나 이거 겨루면 안 돼. 저는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딱 그때부터는요 참 고집스러웠거든요. 우리 집에서 가장 나중에 믿었어요. 너무 고집이 세고 힘들었어요. 나 믿기는요. 자우지가 내가 믿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역사해가지고 저를 거꾸로 뛰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탁 엎드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무조건 자우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날이면 날 시면 시 그대로 순종하고 엎드려졌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겨루면 나는 이기지 못한다. 차라리 내가 순종하고 내가 고집이 세도 내가 거꾸러지는 것이 내가 복 받는 길이라고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그대로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자랑으로 들어도 여러분 이거 배우세요. 좋은 거니까. 저는 마음을 그렇게 딱 먹어버렸어.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면 우리 남편이 문을 안 열어도 잠궈놓고
밤중에 가가지고 어디 막 차려하고 오지 뭐도 오지 낮에 그렇게 일해놓고 밤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핍박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절대 나 편에도 누구 물러서지 않는 게 있어요. 믿음에서는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아요. 내 생명이 어떠한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믿음에서는 내가 딱 마음을 그렇게 먹어버렸어요. 어떤 거라도.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해파하고 교회를 자주 하나님의 집을 해파하고 하나님을 방해를 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그것은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버렸어요. 저는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청정치 하자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징치하리니 7배나 징치한다. 이렇게도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떼지라 땅의 산물은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아주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철과 같게 해가지고 너희 땅으로 녹과 같이 해서 어때요? 하늘에 철과 같게 하니까 비가 오겠어 안 오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모든 것을 해도 수고가 더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해도 수고가 더 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 번째로 21절은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렇게도 거스려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 다음 절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어떤 재앙이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 때문에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말하자면 자녀에게 어때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안 되게 하는 자녀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나보다도 자녀가 더 안 되잖아요. 네? 너희 자녀를 하나님께서 움키겠다. 그 다음에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석케 할 거라. 말하자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뭐든지 안 되고 수요 감석케 하고 너희 도로가 함께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칠지라. 이래도 말을 안 들으면 4차 정도 4차의 징계가 갑니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다가 너희 배약한 온수를 갚을 것이며 배약이 뭐냐면 언약 약속을 했어요. 우리 둘이 친했어. 약속을 했어. 이제 우리 강집사님 나랑 친했어. 약속을 했어.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배반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 배반한 사람을 원수로 여긴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정말 친해가지고 잘 지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 어떻게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나를 배반한 원수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나를 배반한 원수로 여겨가지고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내가 뭘로 갚어? 칼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얘기예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아이고 너희가 성읍에서 살지라도 연병이 뭐예요? 옛날에 연병 있잖아요. 병 전염병. 에? 예, 우리 그 전에 전염병이 막 들어와가지고 어땠어요? 전번에 무슨 전염병이 그 삼성병 의료원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거 뭐예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도 그런 것들을 신종플루 막 이런 것들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재앙이에요. 그런 전염병이 오는 것은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다가 그 균을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퍼진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재앙이에요. 보내고 그 다음에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말하자면 원수에게 우리를 붙여줘 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를 그렇게 일어나도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말하자면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열 여인이 하나 하덕에서 너희 떡을 부어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됐든지 먹을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여인이 떡 하나를 넣고 10조각으로 나눠서 달아서 10조각으로 나눠. 그것이 배가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
갈증만 나죠. 배가 안 부르죠. 그러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열왕기하 6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0명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떡 한 조각 넣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먹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질취하리니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29절 크게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요. 경제가 이제 나빠져가지고 배가 고프던지 어떻게 돼요? 이성을 잃어가지고 눈이 뒤집혀 본 거야. 눈이 까 뒤집혀가지고 자기 자식을 먹을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네 딸 잡아먹고 내일은 네 딸 잡아먹고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어가지고 세상에 자식을 먹을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잡아먹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어? 살아야 되겠죠. 이게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 주상상을 찢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그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겠다. 이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옛날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헐어버리겠다 다. 그리고 우상 위에 다 던지고 하나님 마음이 이제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싫어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인생 끝장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끝장이고 내 영혼도 끝장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성읍을 황폐케 하겠다. 너희 성소들을 황량케 할 것이요 향기로운 향도 흡양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 제사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향도 내가 흠양치 않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살던 30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려니 땅이 전부 다 황폐돼가지고 무엇이든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거하는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그 땅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 여기가 이렇게 풍족하던 땅이 왜 이렇게 배려버렸는고 하고 지나가면서 혀를 뻘뻘뻘뻘 차는 그렇게 놀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를 뒤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는 어때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칼로 망하게 됐어요. 남유다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땅이 전부 다 황폐해가지고 황무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놀라는 거야.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던 백성 정말 풍족한 땅이 왜 이렇게 됐는고 하면서 다 놀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살 동안 그 땅은 뭐예요? 쉬게 된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34절에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만약에 바벨론 땅에 거할 동안에 70년 동안 너희 본토가 항구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하나님께서 6년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1년을 쉬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 70년을 그냥 안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 시에 힘으로 얻지 못하는 땅이 그 항무할 동안에 쉬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25장에 보면 안식 6년 안식하고 7년째 안식년을 쉬라고 그러는데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이 말을 보면요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을 쉬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다 쉬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6일은 이해하고 7일은 하나님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하고
주일날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러면 나중에 어디다 돈을 다 갖다 내비르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돈을 줘? 병원에다 갖다 다 내비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병원에 가서 쉬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6일 일하고 반드시 주일 앞에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안 아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도 있지만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약하게 했어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패하여 도망하듯이 하고 마음이 이제 약해져가지고요. 바람만 불어도 놀라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쫓는 자가 없어도 막 스스로 다 엎드러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엎드러진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느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도 약해졌지만은요 모든 것이 다 약해진 거예요. 당할 힘이 없어요. 대적을요. 38절.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세자라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자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대적이 다 삼켜버리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에 그 가자지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사고 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뭐요 이스라엘 나라를 정식으로 이제 딱 유엔에서 공포해가지고 생긴 것이죠. 2000년 가깝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열방들에서 망하게 된 거예요. 네, 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르는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은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낮아지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한 번 더 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고하리라. 너희들이 미워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누구랑 약속을 지켰어요? 야곱하고 누구랑?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내가 다시 한번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 43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실하면 나의 규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따라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한편에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지약으로 형벌을 순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키고 멸시했고 그렇게 나중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벌을 순수히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을 우리가 죄를 짓고요 그러면 책임없이 용서해 주세요. 진정한 회개의 태도가 아니에요. 야 내가 죄를 지으면 죄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44절. 마음이 돌아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시 언약을 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가지 질병으로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식한테 잘못된 일이 생겨도 그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로 인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믿고 제가 그렇게 남편에게 전도를 해도 남편이 그렇게 잘하는데 남자들 깨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자우지가.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우리 남편이 잘 믿어야 그때 축복을 줄 것 같다는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남편만 잘 믿으면 우리 가족은 축복받는다. 아멘. 그래서 정말 축복을 정말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이제 이미 축복을 주시기로 아주 축복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예, 저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미 축복문이 열렸어요. 아멘. 지금 축복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막 먹어버려야 돼 축복을 갖다가. 예, 나는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이제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세우신 규례의 법도와 율법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깨달으면 희망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죄된 본성으로 가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아주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복 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이 누가 주는 거예요? 제사 지내야 복 받는 거 아니요? 조상 섬기야 복 받는 거 아니요? 절대 아니죠. 오늘 보니까 복은 누가 줘? 우리가 누구한테 달라고 어디다 필요해서 우상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네, 그런데 복 받는 지름길은 뭐예요? 순종. 복 받는 지름길은 뭐예요? 순종. 그런데 구약의 이름 복도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요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하고 이제 그 구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누구랑 약속했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넣고 약속하는 거야. 예수의 피로 우리 제삼을 받고 예수의 피로 제삼을 받고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에서는요 잘못하면 죄를 받아가지고 죽였으면 좋겠는데 안 죽잖아요. 그쵸?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 누구든지 신약시대는 악인이 더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같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 같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것을 다 모아두었다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돼. 지금 안 받아도. 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은 그 하나님의 그것을 안 지키는 심판은요 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큰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죄가 이 지금 오늘 말씀 율법의 죄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세운 언약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말로도 이 구약의 오늘 말씀보다도 말로 할 수 없도록 죄가 더 크다 이거예요. 그 형벌이 마지막 심판 때 얼마나 클 것인지 하늘에서 비가 같이 내릴 것이고 너희가 하늘 별 사이에 숨을지라도 내가 다 끌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다 끌어올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영혼까지 복을 받아요. 아멘. 네, 오늘도 이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